갖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사오니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함을 깨닫고 다시 한번 내가 새롭게 가고 결단하고 시작하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사들과 리더들에게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시간 주신 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해. 참 잘 오셨습니다. 그걸 끝나면 은혜 받으십시다. 인사해. 은혜 받으십시다. 야, 그러지 말고. 그 오늘 제가 이런 말씀부터 시작해요. 디모데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은 것으로. 자, 그러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가 삑삑 나지 이거? 가게 소리야 이게? 그래. 자, 디모데후 3장 16절에 뭐라고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유익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사다라고 하는 거, 그 목회자라고 하는 거, 목회자를 저는 세 부류로 보거든요. 첫째 목사, 두 번째 교사, 세 번째 리더라고 그래. 목장 리더. 이거를 목회자라고 그래. 목회는 뭐죠? 목회는 패스토럴 케어라고 그래가지고 돌보는 거예요. 양을 돌보는 걸 목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 하나 어떻게 설라고 교사하고 뭐 목장 리더 하는 게 아니고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는 걸 목회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러니까 목회자란 말이에요. 목회자. 여러분들이 목회자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다고 목사님하고 막 이렇게 맞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 목회는 뭐냐면 돌본다 이 말이죠. 그럼 보세요. 자, 그러면 목사로, 교사로, 리더로 부름받았어. 목회자야. 그러면 무엇을 지도할 거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도 어린 아이들에게 너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너 그렇게 살 거야 안 살 거야? 성도들에게 교회 열심히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이렇게 다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성경이 들어가야 돼. 모든 성경이. 이것을 우리가 성경이라는 말을 그냥 더 홀리 바이블 이거 성경책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성령도 받고 믿음도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밖에서 안으로 집어넣는 교육이 있고, 자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교육이 있어요. 이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무조건 주입식이야.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해서 그냥 밖에서 안으로 집어넣는 교육을 자꾸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율적인 게 없고 자발적인 게 없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교육은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안에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내포되어 있는 거, 잠재된 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이것이 은혜를 받으면 밖으로 나와요. 알겠죠? 은혜를 받으면 이게 밖으로 튀어나와서 나도 모르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가 나와요. 이걸 밖에서 가리켜서 들어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마치 마중물 같은 거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면 마중물이 들어가면 여기서 펌프질이 되어가지고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라고 하는 것도 해보니까요. 제가 성령 받고 나니까 내 속에 있는 그 저변에 깔린 잠재의식들이 다 나와요. 굉장히 지혜로워지고 천재성이 나오는 거예요. 천재성이. 목회자에게 천재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목회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천재성이 있는 우리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케어할까? 어린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케어할까? 이게 배우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나름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목사님이 밖에서 안으로 넣는 교육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뛰쳐나오는 그 작용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자녀를 키운다. 자녀를 키울 때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고 하는 주입적인 그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목장이라든지 교사라든지 이러면 대개 제가 교사를 해보면 그 선생님들 중에서 아이들에게 너무 이렇게 먹을 것을 사주고 자꾸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애들 유혹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잠시 해야 돼. 그것이 목적이 돼 버리면 아이들은 신앙이 안 들어가요. 자, 예를 들어서 목장 리더가 그 우리 친교를 위해서 모여서 맨날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속된 말로 이빨 까고 뭐 차 마시고 돌아다니고 하날라 룰루 하고 그때는 좋아요. 근데 이게 지나고 나면 그냥 아무런 쓸모가 없이 그냥 뭐 조그만 돌멩이도 걸려서 넘어지고 울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들어가야 돼. 이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어린아이들 은혜 받아보세요. 얼마나 잘 인사성도 좋고 요즘 우리 저 중고등부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밑에 와서 홀리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거 가서 보면 아이들이 그렇게 희낙낙 좋아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야. 예. 이것만큼 축복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첫째 교육은 제가 이 교재는 사실은 오래된 교재예요. 근데 이거 여기 1세라고 했는데 1세가 아니고 이거 한 10세는 될 거예요. 10세는. 이거 가지고 제가 옛날에 한 5천만 원 벌은 것 같아. 옛날에 이런 자료가 하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이 한 2만 권 팔렸다고 그러더라고. 출판사 그러더라고. 홍보 하나도 안 했는데. 근데 이 내용 가지고 제가 집회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 그냥 한번 고전이라 생각하지 말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도전 받을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 한번 보세요. 자, 머릿말 보세요. 머릿말. 자, 교재에는 제일 먼저 머릿말이 중요하죠. 자, 진정한 개혁은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홍수 때에 먹을 물이 없고 사람 많아 쓸 사람이 없고 책은 많아 읽을 책이 없고 성도는 많아 복음의 답을 가진 성도가 없다. 정통보다 이단이 판을 치고 진짜보다 가짜가 인정을 받는 시대이다. 원칙이 무너지고 방법이 난무하는 시대다. 철저함보다 현실 감각에 맞는 타협적인 시대이다. 그런 물결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도 힘들고 무너지고 있다. 한국 교회가 1년에 2,500교회가 문을 닫는 현실이다. 무엇 때문일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다. 지금보다 더 힘든 초대교회에서도 교회들은 우뚝우뚝 세워졌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진정한 예수가 없기 때문이다. 복음이 상실된 교회들은 꼼수를 부린다. 예수 교사가 되기보다는 꼼수를 부려서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는 수단을 이용한다는 사실이다. 복음적인 캐리그마를 통해서 우직하게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갈 때 건강한 교사가 될 것이다. 지금도 예수의 생명이 있는 교회들마다 엄청난 부흥과 함께 주님이 주신 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교회들이 싸우고 힘든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사명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 신학교가 교회 취직하려는 학생들로 가득 차고 현장의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 사명들이 줄어들었다. 개신교란 늘 개혁하는 종교이다. 개혁이란 무엇을 바꾼다는 진보적 모습이 아니라 원칙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멀어진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각성하고 다시 초대교회 모습으로 개혁해가는 것을 말한다. 예수교사, 꼼수교사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복음의 답을 갖고 섬기는 교사들을 만들기 위한 이야기다. 전문적인 서적이 아니다. 컴퓨터를 만든 지식의 책이 읽다 보면 가슴이 남는 무언가 한 가지가 있을 것이다. 예수라고 하는 단어 그것 하나를 위해 만든 책이다.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권위가 없다고들 하지만 진정한 건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오직 예수 답을 낼 때 일어나는 것이다. 주어진 모든 것이 그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권세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교사 교사가 되다. 자, 여기서 복음 전하는 교사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제가 여기서 진정한 개혁은 원칙은 이 제목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개혁은 원칙이다 이 말은 말이에요. 원칙이 뭐예요? 교회가 말씀을 떠나면 교회는 아니에요. 목장에서 말씀을 떠난 목장은 목장이 아니에요.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떠난 교회 학교는 교회 학교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세상의 그냥 친교 모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원칙으로 자꾸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도 미국 교회는요 막 수만 명의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가 많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지금 없어요. 지금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부흥하는 교회가 가뭄에 콩 나타나는. 그러니까 없는 거야. 신도시도 부흥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지금 뭐 동탄에 뭐 교회 부흥되는 것 같으죠? 부흥 안 돼요. 가보면 교회 건물 번듯번듯해요. 근데 거의 3분의 1 정도 차서 예배드려요. 예. 이런 교회들이 허다합니다. 전국적으로. 예. 더구나 이 코로나라고는 한파 때문에 더 힘들고 더 지쳐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목회자들이 프로그램이 없었을까? 아이들에게 뭔가 못 줘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든 뭐 장년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기가 막히게 변화됩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경험적으로 쓴 책이거든요. 이건 사실은. 근데 그 예를 들어 제가 제일 처음에 교육준사 때 가장 했던 게 뭐냐면 유도기도 구역을 맡았어요. 목장을 맡았어요. 예를 들어서 목장. 자, 서너 명을 그 집사님들 서너 명을 저한테 20대 교육준사한테 그걸 맡아서 하라고 저한테 주더라고.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학교 끝나고 목요일 날 되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저는 영적인 세계를 모를 때야. 그때도 알긴 알았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모를 때야. 근데 가봤더니 이분들이 영적으로 다 시달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체킹한 게 이분들은 위로해서 될 게 아니구나. 이분들이 답을 줘야 되겠구나. 답. 그럼 답은 뭐냐? 복음이다. 그래서 제가 알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그냥 그때는. 근데 그거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릎 꿇어서 막 통성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놓고 할 때도 다른 거 하나 안 했어요. 그때는 전도밖에 없었어요. 그 전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 끌어오는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뭘 하기 시작하냐면 그들에게 예수를 주었고 예수를 어떻게 접목시킬까라고 하는 어떤 것에 고민을 했던 거야. 근데 그것이 맥힌 거야. 그것이 제 목회의 시작이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은 좌절 절망을 모르게 했어요. 모든 게 다 되어지게 해요. 여러분들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이게 복음에 합당한 말인가 아닌가 이것도 분간 못하는 영분별이 없으면 그 사람은 믿음 생활 잘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누가 와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해. 근데 이게 아무런 유익한 말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도 아니야. 근데 그런 말을 듣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가 제가 머릿말부터 이 시대가 뭐가 없어서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뭐 옛날에 종교교육 때 그런 말까지 했어요. 어린아이를 갖다 목욕통에서 물을 떠서 목욕을 시키고 때가 많다고 때를 다 벗기고 나서 목욕물을 버려야 되는데 애까지 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 예수까지 버렸다는 거예요. 개혁은 좋은데 예수가 없는 개혁을 했다는 소리죠. 예?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 저 목장 리더들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다녔을 때 그때 그 목장 리더의 그 시스템은 지금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 그때는 정말 그걸 감당하려고 눈물로 감당했어요. 그런 거 한번 직분을 받으면 그냥 새벽 기도에 모여 나와서 막 기도하고 그냥 말씀 읽고 막 충만하고 이래가지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교사가 되면 어린아이들 명단 놓고 그냥 기도하고 어린아이 신방하고 그냥 어린아이하고 이렇게 하고 부모님 만나서 어린아이 또 묻고 이래서 학교와 교회와 가정이 그냥 이 트라이앵글이 돼가지고 그렇게 지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지도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여기 뭐 남성교회 뭐 기관이다. 그것도 이제 목장으로 하나의 남성교회 목장이다. 그러면 기관을 운영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뭐 원래 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내용을 담아줘야 돼. 말씀을.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는 새벽기도 말씀 듣기 운동 하자. 못 나오면 뭐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듣게 하는 운동. 믿음은 들으면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안 하면은 실질적으로 안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감리교에 제가 다녔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 혼자 되면서 구로동 이사 갔는데 제가 그 집에 한 달 동안 가서 있었어요. 방학 때만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딴 데 가서 살다 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사모님은 제가 가면 항상 이렇게 했어요. 금영아 마태복음 읽어라. 그러면 그때 돈으로 100원을 줬어요. 마가복음 읽으면 또 100원을 줘요. 한 달 동안 성경 읽기를 시켰어요.
나는 그게 지금도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야. 그 사모님이. 예?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그때 그 말씀 읽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방학을 보내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이 없이 뭘로 싸우겠어요? 말씀이 없이 싸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우리의 영적 무기는 말씀의 검밖에 없잖아요. 근데 말씀이 안 들어가. 말씀을 안 봐. 그러면 안 되죠. 다시 한번. 모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야. 뭘로 됐다고요? 감동으로 되었어. 감동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감동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게 40명의 기자가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필한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만 가기만 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데 교훈도 책망도 바르게 의료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하다. 이 말은 이런 거 교육 안 해도 스스로 되어진다. 순종이 되어진다. 전도가 되어진다. 인사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진정한 개혁을 통해서 한번 이번 수련회가 몇 시간 안 되지만 내 자신을 원칙으로 한번 돌아가는.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서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 이왕 감당하는 거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왕 하는 거 한번 제대로 말씀 믿고 은혜 받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다? 답이 있어요. 어떤 답이 있어요? 살아갈 답이 오고요. 거기에 생명력이 넘쳐나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하고요. 철야하고요. 오늘도 이 새벽 이 아침에 또 왔잖아요. 새벽기도 하고. 그러면 저는 무슨 신 가져갈까요? 이거 가지고 모든 성경이죠. 제가 무슨 능력 가져가겠어요? 이거 한다고 안 한다고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게는. 근데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여기는 여러분들이 으쌰으쌰 하면 그냥 금년 한 해 막 교회 학교가 막 부흥되어지고 막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어린아이 하나하나 있잖아요. 굉장히 신경 써야 돼요. 제가 우리 교육자한테 있기가 신경 써요. 그 사람이 11조, 감사, 건축, 선교, 헌금을 다 체킹해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이런 목회가 안 되어지면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세고 있는데 교회 한번 나와서 앉아줬다고 아우 잘 나왔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미 그 아이는 밑에서 뒤에서 지금 벌써 이미 사단말과 슬 갉아먹고 와요. 이미 다 끝난 격이야. 그래서 툭 치면 쓰러질 만한 그러한 존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 앉아있다는 것 자체를 기뻐하면 안 돼. 미리 예방을 해야 돼. 목장도 마찬가지. 목장에서 목원들을 관리할 때도 이 우리 목장에 우리 목원들이 뭐 주일원금은 하는지 이거를 여러분 주보 볼 때마다 우리 목장 저 목원들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관심 있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냥 와서 어디 뭐 주중에 한번 모여가지고 예배 잠깐 드리고 그냥 보고하고 끝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어떤 사람은 아유 목사님 나도 힘든데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 힘들어도 그렇게 남의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면 감당이 돼요. 나는 그냥 스스로 되어줘요. 그게 바로 교훈, 책망, 바르게 의료가 유익하다는 얘기야.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책 제목을 내가 예수교사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하는 교사가 돼야지 다른 걸 전하면 안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앉아가지고 예배는 잠깐 한 30분 드리고 밖에 나가서 1시간, 2시간, 3시간씩 그냥 이빨 거 이말저말 하다 보면 제가 그랬죠. 오늘 아침에 불평하기에 우리 인간은 불편하지 않는 존재라고. 서너 명이 모여가지고 한 1시간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남 얘기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거기 마귀 역사예요. 예배는 잠깐 드려요.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어지고 교회가 그런 분위기로 가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끊는 연습을 지금 하는 거야. 계속 끊는 거야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마라. 예? 아이들하고 복음 전하는 분반 공부는 시간은 작고 애들하고 노는 시간이 많아. 그러면 그건 안 된다는 거야. 아이들에게 정말 그림책 하나 보여줘도 예수와 관계된 걸 보고 영상을 하나 봐도 예수에 관계된 걸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예수 교사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고쳐서 사용한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고쳐서 사용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고쳐서. 아우 나는 부족해서 못할 것 같아요. 나는 뭐 힘이 없어요. 난 안 돼. 자격자가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도요. 목사가 되고서 계속 하나님이 고쳐 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쳐 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저렇게 왜 저래? 고침받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지. 그 사람이 고침받았으면 그렇게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고침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뭘로? 예수로, 말씀으로. 자, 그 다음에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 삼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일한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중간에 보면은 내 힘으로 발버둥 치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다. 문제, 갈등, 번민, 좌절, 절망이 오는 것은 무엇인가? 흔히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한다면서 진정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증거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삶의 능력이 없는 것이다. 제가 여기서 간증 하나 할까요? 제가 그 마석에 가면요, 수동기도원이라고, 수동기도원. 마석에 수동기도원이 있는데 그 수동기도원에서 어떤 어린이 단체에서 절 보고 가가지고 어린이 부흥 집회를 해달래. 그래서 제가 어린이 부흥 집회 한다고 갔네요. 갔는데 프로그램이 엉망진창이야. 보니까 그래. 애들이 한 1,000명 모였어요. 그 바닥교실에 그냥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냥 뭐 이거 세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죠? 그냥 선생님들하고 각 전국에서 온 교사들하고 해가지고 거기 그냥 막 그냥 라이브하게 앉아 있는 거야. 그런데다가 제가 올라가기 전에 레크레이션 시간이야. 레크레이션 시간. 제 전 시간이 레크레이션 시간이야. 막 훌랄랄랄라 뭐 가위바위보하고 막 울고 찌르고 뭐 퀴즈 대회하고 뭐 상품 주고 난리가 났어. 막 깔깔거리고. 그리고는 그거 하고서는 세상에 좀 분위기라도 잡고 뭐 우리 오늘 나는 뭐 예수님을 사랑하는 뭐라고 이렇게 찬양으로 부르면서 기도라 시키고 뭐 이렇게 나한테 다음에 우리 강사님 나오셔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얼마나 좋아. 그죠? 막 웃다가 끝. 그리고 다음에 강사님 나오셔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위기가 잡히냐 이게? 하나도 안 잡히잖아요. 근데 제가 올라가면서 막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기억나요. 불만이 확 생. 아니 뭐 이따위로 운영해가지고 나한테 마이크 좀 나보고 어떡하란 소리야 지금. 그런 마음이 딱 들어요. 근데 성령께서 제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가 잡어. 뭘로 잡아요? 올라가는 지금 순간에 생각하는 게 뭘로 잡아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이 단어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올라가가지고 듣든지 안 듣든지 아무런 예화도 안 하고 아무런 제스처 없이 시청각도 없이 그 1,000명 되는 학생들 앞에서 제가 마이크 하나 가지고 딱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차근차근 아주 조그맣게 설명했어요. 애들이 막 떠들고 난리가 났어요. 계속 설명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나는 아이들 잡으려고 한 게 아니고 복음을 캐리고만 했어요.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계속 하니까 아이들이 저 앞에 있는 애들이 듣기 시작하고 이렇게 점점 번져 나가더라고. 한 10분 20분 지나니까 애들이 조용해져요.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복음 전할 때 그 앞에 있는 아이가 은혜 받고 울기 시작해. 앞에 아이가 울기 시작해. 내가 울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와 상관이 있다는 얘기를 할 때 그 아이가 울기 시작하고 그 옆에 아이가 울고 계속 울어요. 그 느껴요. 우리 한번 두 손 들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하자. 그 1,000명이 잡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방언 기도하기 시작. 모든 성경이 들어가니까 그냥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아이들에게 딱 앉아가지고 무슨 군사정권에 무슨 저기서 뭐 일사불란하게 하는 그러한 예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라이브하게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조용해져요. 무릎 꿇게 하고 무릎 꿇지 말고 무릎 꿇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찬양하기 시작해요. 아멘하기 시작해요. 제가 왜 이걸 지금도 기억하냐면 제가 집회한 중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 집회였어요. 너무나도 강하게. 저도 울고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모든 성경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 없는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문제 없는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목사님, 어느 집사님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좀 빼주세요. 이런 사람하고는 같이 목장 못 하겠어요. 여러분, 거기 가서 문제 있어요. 목사님도 문제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고쳐 쓰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 고치다 보면요, 나는 고쳐져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나는요, 가르치는 자가요, 가르치는 받는 자보다 한 10배 정도는 더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닌 것 같으니까 마스크 쓰고 그냥,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보통 특권이 아니에요. 이 축복이야, 축복.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도 말고, 아, 하나님은 고쳐 쓰라는 거구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복음적인 얘기를 하면 절대 안 싸우죠. 근데 삶에 대한 얘기를 하면 싸워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은 싸우지 않죠. 근데 자꾸 먹고 사는 얘기를 하면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 가정에 예수가 주인 되면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가 주인 되면 되어져요. 우리 저 목장에 예수가 주인 되면 그 목장이 살아요. 지금도 목사님, 나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나 왜 우리 목장이 이런지 모르겠어. 있지, 잘못한 게. 왜? 복음이 없고 친교만 있었잖아. 복음은 없고 자꾸 사람을 갖다가 꼬드겼잖아. 여러분, 자꾸 우리가 잘못된 게, 이 사람을 내 사람 만들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 사람 만들어 가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인간적으로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6페이지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교사가 복음을 몰라요. 자, 보세요. 복음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굿뉴스라고 그래요. 자, 굿뉴스라고 그러고 가스펠이라고 그래요. 이 말 그대로 뭐야? 기쁜 소식이죠. 이렇게 좋은 단어는 다 이단이 가져왔어. 기쁜 소식 선교회. 구원파. 아이가 쓸 게 없어요. 쓸 게 없어 우리가. 파수대 이런 거. 아우 그냥 오치타워 그냥 거기서. 근데 그래서 이 가스펠 이게 뭐예요? 자, 이 일은 예수란 뜻이죠. 예수. 그럼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쓴 책 중에서 제1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그냥 보면 안 돼요. 거기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해야 됩니까? 왜 행복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물음이 있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이 자체, 예수라고 하는 자체를 모르면 어린아이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인간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목장에서도 교사들도 한번 보세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출발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이제 죄에서 있다, 죄. 이 뭐예요? 네 가지가 막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 이거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래. 하마르티아. 이 말은 이 관역이 있으면 관역을 벗어나서 딴 데 맞는 거를 죄라고 해. 방향이 틀린 걸 죄라고 해. 그럼 인간의 죄는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살게 되는 게 인간이거든요. 원래 태초의 창조 자체 질서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난 인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고독하죠. 그리고 혼자 살아보려고 낑을 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방황하죠. 잘 살아도 방황하고 못 살아도 방황합니다. 돈이 많아도 방황하고 없어도 방황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거 아니거든 사실. 그게 여러분들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뭐예요? 믿는다는 거죠. 믿음은 뭐예요? 영접이죠. 자, 영접하고 나면, 영접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럼 자녀가 되면 권세가 오죠. 권세가 오면 누리죠.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여러분 모든 책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뭐 메마르면 옥마르면 이런 교재든지 여러분 공과라든지 모든 공과가 지금 바이블 스터디로 나가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우리 교육에서 이런 얘기가 돼요. 주일학교 교육이 필요 없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보는 학자도 있었어요. 어느 학자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안 변하니까. 그 사람이 아이들이 안 변한 이유를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말을. 제가 그 과목을 들으면서 이랬어요. 교수하고 세미나하면서. 그거는 그 사람이 모든 성경에 대한 이 답을 못 얻어서 그렇다. 디모데후서 3장 16 답을 못 얻어서 그렇다. 이 모든 성경은 단어 하나 알기만 하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 이유를 알고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알 수 있다. 들려주셨어요? 그 정도. 그래서 첫 번째 소제목 예수가 복음이다 그랬어요. 자, 거기 보면 복음은 예수 그 자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다.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말이다. 예수가 없는 복음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 말은 뭐냐 보세요. 자,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예수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이고 진리고 그게 바로 예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빠진 복음은 없잖아요. 예수가 빠진 진리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그래서 학교를 왜 지려고 그래요? 이 스쿨을 왜 만들려고 그래요? 이거 왜 만들려고 그러죠?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만든 거죠. 복음 전하려고. 근데 이 학교가 돈벌이가 된다고 그래 합시다. 아, 학교 했더니 돈이 많이 들어오더라. 이거 가지고 뭐 교회 뭐 헌당도 하고 뭐 또 했더라. 그럼 학교가 아니죠. 그거는 사업장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와서 저기 직원들이 자기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또 여기서 학생들을 갖다가 말씀으로 가르쳐서 이게 학교가 되어지면 그 자체로 만족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 투자죠. 예. 뭐 부도만 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런 의미에서 복음 전하기 위한 학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로 답을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가 바로 복음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제가 거기다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고린도 4장 20절에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가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는 이퀄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힘들어. 그러면 복음만 전해보세요. 그러면 힘이 안 들어요. 그리고 그 듣는 사람이 변화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제가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저 옛날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그 저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이 저기 누런 콩을 이렇게 넣어놔요. 그리고 이게 물을 계속 부어요. 그죠? 그럼 이게 그리고 덮어놔요. 이 저기로 햇빛도 안 들어가게요. 근데 신기하게 콩나물이 자라거든요. 그 맹물만 들어가는데도 자라요. 무슨 영양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콩나물이 자라요. 그러면 그걸 이게 쑥 뽑아가지고 콩나물국을 끓여서 줘요. 근데 콩나물국 끓여 먹고서 다 키 자랐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죠. 콩나물처럼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안 들어봤구만. 그렇잖아요. 이거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물만 준데 자라요? 나는 그때 어린 시절에 야 신기하다. 아니 뭐 하다못해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이 애가 자라잖아요. 근데 이건 물만 주는데 이게 광합성 작용이 있는 것도 아니야. 햇빛 보는 것도 아니야. 근데 자라는 거예요. 참 신묘막측하다. 근데 저걸 사람이 먹고 또 키가 자라네. 신기하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 안 자라는 것 같으죠.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애들이 잘하고 있어요. 속에서 애들이 내실을 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요 사춘기나 이런 게 없어요. 뭐 집에서 이상한 짓 안 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무조건 하고 교육장에 데리고 와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교육장에 왔을 때 교육센터에 왔을 때 그 아이들이 거기서 말씀을 예수가 복음이라는 말씀을 계속 들으면 변화되기 시작해요. 뭐 나가서 못된 짓 하라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친구들 만나서 그래서 그렇게 안 합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그리고 상대방을 살리는 것에 앞장서.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을 살려나가는 쪽에 앞장선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예수가 복음이다. 아멘. 자, 그래서 주바라 교사가 돼야 된다고 그러고 8페이지 보면은 꼼수 교사는 뭐냐면 자꾸 사람들에게 뭔가 꼼수 쓰는 거예요. 인간적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주장했던 게 뭐냐면 9페이지에 있는 무릎 교사예요. 자, 시편 기자가 말씀대로 나를 산란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했다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는 저울의 양쪽 추와 같다 그랬어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헛된 방향으로 가게 된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영을 가진 분인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말씀대로 구하면 되는데, 무릎 교사는 뭐냐면, 제가 이번에 뭐 낙타 무릎 기도대 막 그거 이제 단어 막 내가 떠올리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무릎 꿇지 아니하고 주의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카톡부터 해요. 너무 SNS를 너무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기도 안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가 없어요? 영적 권세, 스피리추얼 파워가 없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러잖아요. 실력도 중요해요. 에? 능력도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역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려. 많이 준비합니다. 사람들은 막 이론도 많이 준비하고 그래 막 하는데 복잡해. 근데 영권 무릎 꿇어서 영역이 되어지면요, 말 하나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권세가 지어져요. 제가 30대 때 나보다 30살 많은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사업가가 와가지고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분이 제가 아들뻘도 안 돼요. 근데 왜 내 앞에 무릎 꿇고 기도받을까요? 죽음용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기도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 영권을 가진 종에게 기도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하다못해 30대 초반 부목사 시절에 병원의 원장이 저를 제 1호차로 데리고 가요. 1호차로 자기 차로 와서 가가지고 가면은요, 그 병원이 어느 정도 병원이냐면 직원만 1000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꽉 들어차 있어요. 그때 원장이면 대단한 겁니다. 보통 뭐 수백억, 한 달 수백억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근데 이 원장이 들어가면 그 가장급들 교수도 있잖아요. 쫙 세워요. 그리고 막 진짜 조폭처럼 고기를 30대 초반 목사한테요 90도로 절하고, 그리고 기도 다 받게 해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들보다 공부를 잘하고 뛰어나서,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실력이 있어서 저 사람들이 나를 따르겠지. 그건 정말 착각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이 있어서 나를 따르겠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자꾸 뭔가를 보여주려고 할 때 그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나 교사나 목장 리더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 못해요. 뭐 학벌이 고등학교 나왔냐 중학교 나왔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영권이 없이 그냥 말로 하잖아요. 말로 설득하고 말로 뭐 해보려고 하면 사람들에게 자꾸 싸우게 돼요. 소리치게 되고. 근데 영적인 능력을 하면 달라져요. 그래서 영권은 어디서 오냐?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무릎 꿇을 때 영역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새벽기도 안 하고 목회한다 합시다. 그럼 별로 제 말 안 들을 것 같아요. 영권이 없거든요. 그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니에요. 목회자는 무조건 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해야 돼. 기도하라니까 이제 기도도 안 하니까 이제 숙연해가지고 난 못하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 시간이 보세요. 우리가 새벽이 아니면 어때요? 여러분 정시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왕이면 시간 되면 프로그램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걸 이뤄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9페이지 맨 밑에 보면 기도하는 교사가 건강한 교사고 건강한 교사는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자이다. 왜?
기도하는 교사는 살아있는 삶을 살기에 맡긴 어린 심령들을 말씀을 양육하라 하여 살리는 역사가 있다. 기도하는 교사는 기도를 맡기기에 사명을 받게 됐고 현재 자신이 주어진 일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들 그 목장 리더든 교사든 무조건 하고 양들을 어린 양으로 볼 때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면 안 돼요. 말씀을 선포하면 거기 은혜가 와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요즘 이제 시편 강의하면서도 제가 은혜 받는 게 뭐냐면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그 구절 구절 읽어가면서 그 말씀 보면서 그냥 설명해주면 같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은혜지 내가 하는 말이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자꾸 말씀을 자꾸 각색을 해가지고 좀 뭔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좀 거기에 섞어가지고 뭘 주려고 해. 근데 실질적으로 그냥 터프해도 말씀을 던져주는 게 훨씬 나아요. 어느 때는 그 말씀 한마디가 가슴에 찡하고 와닿아가지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소제목 기도하는 교사가 된다. 구약과 신약은 약속의 말씀이죠.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무릎 꿇고 모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됨을 믿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 목사지만 제가 남들보다 딱 하나 더 잘하는 게 있으면 딱 하나예요. 저는 정말 기도를 응답이 있다는 걸 믿어요. 이거 기도하는데 중원부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아예 별의별 기도를 다 해요. 근데 다 응답해 주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재밌는 거야. 네, 기도가 재밌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제 은행 가서 이게 자소 좀 했거든요. 근데 제가 가기 전에 그날 새벽 기도 때 어제 금요일 날 새벽 기도 하면서 그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 가가지고 그 뭐 하루 종일 자수하면서 이제 이게 얘기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게 쭉 하면서 앞으로 이 은행과 관계를 해서 우리가 건축도 하고 이렇게 되겠다고 자수. 그거 일일이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일이 모든 게 다 그게 통과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기도는 굉장히 빠르게 응답이 오고 어떤 기도는 좀 딜레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응답이 좀 느릴 뿐이지 응답은 100% 된다. 여러분 목장 목원들 이렇게 우리가 배치하고 맡겨주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목장 리더는요 기도하고요. 정말 한 달에 아니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한번 관심 가져주고 이렇게 말씀도 주고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사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라. 그런 얘기고 무릎으로 사는 교사 다 똑같은 얘기고. 예. 자 여기까지 1교시 마치고요. 다음 11페이지부터 성령 교사는 식사하고 와서 차 마시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잘 온 것 같아? 더 잘 온 것 같아? 근데 박상현 집사님 부장돼서 왔구나. 어? 김민혜 권사님도 같이 유치부 손 들어봐요. 많이 왔네.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1교구 손 들어봐. 1교구. 자기가 몇 교구인지도 모르지. 2교구 손 들어봐. 됐어요. 여러분들 그 아까 얘기했던 목회자 세 부류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은 가지고도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훈련받고 이렇게 하면서 간증이 넘쳐날 거예요. 제가 사역자 50명 만들겠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역자. 우리 아마 저 목장 리더들 다 사역을 해도 지금 모자래. 50명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한번 훈련 받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2월 18일부터 그 심리상담 신학교 토요일날 강좌하고 화요일날 강좌는 제가 하지만 토요일날 강좌들 제가 한번 저기 토요일날
저 첫 강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려고 해요. 근데 그동안 배우지 못했던 거 과목까지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여러분 참여하고 토요일 같은 때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듣고 은혜 받고 듣고 은혜 받고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커져요. 여러분 학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학 다녀봐야 레포트 하나 쓰는 것밖에 없어요. 학비 내고 레포트 쓰는 거야. 그 학비도 안 받잖아요. 밥까지 주잖아. 에? 책까지 주잖아 지금. 이렇게 해도 안 들으면 뭐 할 수 없지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그거 한번 시간 내서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래 복음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갖는 우리 목장님도 교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치고 걸어서 운동할 겸 여기 별로 날 춥지 않으니까 따뜻하게 입고 여기 알파문구에 배우면 항아리 보쌈 있어요. 아세요? 안 먹으려면 먹지 마시고 항아리 보쌈까지 걸어가셔서 그렇게 335 앉아서 거기 예약해놨으니까 가서 미리 예약해서 가서 앉으시고 식사하시고 오셔서 1층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카페가 어디야? 만남 카페. 만남 카페 가서 친교하고 그다음에 기분 좋으면 윷놀이 목장 리더하고 교사하고 윷놀이 한 판 해가지고 돈 따먹게 하든지 그리고 2교시 마지막 하고 그다음에 목장 리더들은 내일 할 거 저기 한마디씩 간증하는 영상 찍어서 헌신님이 준비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알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분들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고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더 큰 비전과 꿈을 갖고 나가는 교회 복음이 답임을 깨닫고 우리가 인본주의 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으로 정말 목장을 잘 운영하며 어린 신명들 잘 지도해 나가는 귀한 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영광 돌리시고 출발하세요.